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법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엔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의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야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넷도와 물 군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양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 거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다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야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한 기록 같지만 여기에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보았듯이 7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테니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하고 땅을 그려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낱낱이 돌아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청사진을 그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그들이 비전을 갖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또 청사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비전을 가집시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들이 그림을 그려와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눠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제비를 뽑을 때에 어떻게 뽑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제사장 그리고 7지파의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만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이제 제비를 뽑고 그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에게 분배한 곳이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기업의 위치는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중심부였던 곳이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그곳에 배분이 된 것입니다. 제비 뽑기에 의해 우연히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제비를 뽑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당신의 백성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우리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모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게 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땅의 분배의 결과 베냐민 지파는 유다 요셉 지파와 경계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지파에 비해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칫 기업의 일부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동시에 지파 간의 경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파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다른 지파의 기업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지파 사이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기업의 경계가 분명하게 명시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을 요셉이나 유다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얼마나 약한 이 베냐민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또한 특별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면서 기쁘게 그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또한 성에 차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시기하거나 탐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헤아리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성읍들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베델, 예루살렘이 모두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성읍입니다. 이는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또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그 땅 공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한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예기하러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행위를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언제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불쌍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병호 성도님 28일 날 이제 퇴원합니다. 이제 퇴원하여서 죄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의 모든 삶도 다스려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백성들 중에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다 사라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세례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하늘이 소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당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하늘에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감사합니다.